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이제 그 아침에 제가 말씀을 이어서 오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그 앞에 이제 그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예, 이거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목숨 내놓은 고백입니다. 이건 그죠? 만약에 이게 분이 들켰다 그러면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몰매 맞아 죽어요. 간첩을 숨겨놨으니까. 그런데 어느 편에 서느냐?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편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소속 싸움이지 어떤 우리의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소속입니다. 마귀가 막 까불거든. 내 소속 하나 이래야 됩니다. 나 예수 표이다. 나는 예수 소속이다. 그게 승리를, 그걸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나도 선대했으니까, 이 말은 예수님 받아들였으니까 내 말 좀 들어달라. 얼마나 여기에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답을 주지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예, 이 답이 왔습니다. 뭐랍니까?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 말은 끝까지 우리를 믿으면 이 말이죠.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 분명하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예, 줄로 달아내리는 겁니다. 줄로 달아내리면서 그들의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다. 그래서 성벽 위에 있는 거기서 이제 도망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가는 길까지 다 가르쳐줘요. 지리를 잘 아니까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래서 잘못하면 잡히니까 딱 3일 가서 숨어 있다가 그렇게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18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8절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우리 달아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한 건 창문에 무슨 줄을 매라고요? 붉은 줄을 매라. 그래서 붉은 줄.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매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모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집을 모으라. 18절 마지막에 보면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붉은 줄을 달아내고 모아야 됩니다. 붉은 줄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월절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뭡니까? 어린 양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랐는데 이 심판의 저주가 유월해입니다. 뛰어넘습니다. 저주가 뛰어넘는 것, 이 줄을 내리라는 거예요.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이 이제 붉은 끈이 이제 주로 실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붉은 줄을 씁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예, 여기 보니까 그 성막을 만드는데 홍색 실로 만들어라. 그게 붉은 줄입니다. 홍색 실로만. 성막이 뭐죠? 성막은 성전이 되고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하면서 요한복음 2장 9절 이하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인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봇을 만들 때 붉은 줄을 씁니다. 출애굽기 2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예, 청색, 자색, 무슨 실? 홍색 실. 이 붉은 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에봇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예수, 붉은 줄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은요, 죄 용서할 때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 죄의 상징이 구약시대의 죄의 상징이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이 죄의 상징입니다. 나병이기 희한해요. 아주 독한 균인데 태양에요. 태양 빛에 0.1초만 노출이 돼도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몸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독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죄니까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시지 않습니까? 참빛, 이 빛이 빛이었다 그랬는데 예수 빛에 노출만 되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4장을 한번 찾아보면, 조금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읽히는데요, 성경에 이런 붉은 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52절입니다.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네, 그 나병이 왔을 때 집을 정결하게 하고 뭐 이럴 때 홍색실을 씁니다. 홍색실로 정결하게 해라. 이 말은 예수의 보혈로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합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런데 이 줄이 기가 막힌 줄입니다. 이 줄은 다른 사람 모릅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 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명한 자와 들은 자만 합니다. 우리만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아무나 받는 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만이 아는 이 줄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사람을 다 모으래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꾸 복음 안으로 사람을 모으십시다.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붉은 줄이 사람을 살린다. 오늘도 붉은 줄 안에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이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라합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면, 이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 지금 저희들이 2장을 보았는데 6장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네,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라합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답니다. 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멸종당했을 때 어느 편에 서느냐, 이게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소속의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마칠게요. 라합이 이렇게 그 편에 서면요, 확실한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우리다 이 말이죠. 라합의 그 족보를 보면 라합이 룻기에 보면 나옵니다. 룻기 한번 보세요. 룻기 그 4장에 보면 룻 3:3 그렇거든요. 사무엘, 그 이제 사무엘 상이 시작되기 전에 룻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 상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무엘 상이 다윗 이야기거든요. 사무엘 상은 다윗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의 다윗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다윗이 누구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룻기 4장, 룻기는 4장까지 있는데 룻기 4장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다윗 이야기로 이어가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야.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막 설교가 단축되기를 원하잖아요. 예. 저도 길게 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이게 2시 반이고요. 참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카페에서 커피를 드시는 거는 참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축을 쫙 하네.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인공 하나 이야기하기 위해서 단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한복에 많이 이야기하면 힘드니까 쫙 단축하고 주인공 하나를 딱 튀어내오는 게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조상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을 끄집어내는 게 사무엘상인데 룻기 4장에서 룻 3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순서가 성경 순서가. 룻기 마지막에서 족보 이야기를 쫙 하고 다윗을 돌출해 놓고 룻기가 마치는데 그 마지막 족보를 한번 보자고요. 4장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맞지요? 이 족보에 여기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딱 맞지요.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룻기는 보아스 이야기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이 이방 땅에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들 보고 가라 하거든. 너 그 집으로 다 돌아가라. 그런데 이제 이 며느리 둘이가 웁니다. 우는데 한 사람은 우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볼 때 이거 운다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한번 났다. 그런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눈물은요, 진한 영화 한 편 봐도 눈물 납니다. 그죠? 감동을 받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걸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가 깨달아진 겁니다. 이제, 근데 한 명 울면서 집에 갑니다. 아이고, 어머니! 하고 집에 가버려. 근데 룻은 아닙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게요, 자기 소속이에요. 어느 편에서는요, 소속에서 따라왔는데 남편이 없지 않습니까? 룻기를 보고요, 뭐 시어머니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랬는데 이건 영 다른 다리 끌는 겁니다. 그는 시어머니 잘 섬기야 복 받는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에? 어느 편에 속해서 믿음으로 사느냐는. 그래가지고 룻이 따라왔다가 이삭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는 위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부가 되고 나면 결혼 제도를 형이 죽으면 동생과 결혼하도록 이런 식으로 맺혀난 거예요. 동생 다 죽고 형제 다 죽으면 그 친척들이 순서대로 결혼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 방해, 사탄의 방해를 모두 다 미리 아시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지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런데 보아스 위에 룻하고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요. 이런 보아스라 이 말은요. 룻기 1장에 보면 이 성문에 거했다 했거든요. 여러분 성문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 동네의 유지든지 아니면 그 제사장급에 있든지 그런 유지가요. 한낱 이방 땅에서 나온 과부하고 결혼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격 없는 그와 이제 그가 그 대를 바로 위에 한 사람이 있어서 찾아가요. 당신이 이 사람 이게 이래 되는데 우리 이거 하나님 시킨 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거 물을 거냐? 나는 관심 없다 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족보를 보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보아스 아버지 누구다고요? 엄마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을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 잘 기억해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뭐라고요? 그러면 살몬의 아내는 누구라고요? 라합이에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이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문이 됐다는 뜻입니다. 진짜 가문은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가문이 됐다는 말은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편에 소속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문으로 여깁니다. 하나가 됨으로 여깁니다. 이걸 보고 원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빨리 맺지요. 우리 소속된 것을 믿고 삽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승리자입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의 믿음은 틀림없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동하는 누구 이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사울 왕이 야, 네 어려서 어떻게 갈래? 이럽니다. 과거를 생각합니다. 살몬도 이제 라합도요, 홍해 건넜던 이야기, 과거를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자꾸 이러는 거는 자꾸 지난 과거를 생각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를 하듯이 우리도 자꾸 주님을 기억하고 선포함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자다. 이미 승리자. 다윗도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냈다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도 지켜줄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골리앗도 쳐부셨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골리앗도 이기는 승리자임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에 분한테 우리 즐거운 인사 고백을 합시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내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이게 기도로, 진짜로 기도로 내뿜어가지고 막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올 때 손면들을 손내서 믿음으로 악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악수하다가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꾸 그거 생각합니다. 우리 그래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막 자주 합니다. 그거를. 하나님, 나 주님과 하나네요. 제가 샤워 기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저는 샤워할 때는 막 계속해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물로 씻는데 지금 내 몸은 주님하고 하나입니다. 이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화장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시원합니다, 주님. 그러면서요, 주님,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자꾸 이 기도하고. 네? 이걸 놓치고 사는 것이 잘못 믿는 거예요. 이게 믿고 살고 이게 배 밖에 나오면 꼭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보니까 기사가 안 나타나는데 자꾸 그럽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건 내 거다.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나는 소속사함이다. 나는 예수님에 속해 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로 약속이 된 분만 오늘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족보 속에 하나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주 구석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라합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넣어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여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 다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은숙 집사님 오늘 저희 교회 등록했는데 사랑하는 딸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주신 권세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또 만나는 분들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